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신대동 전도사입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순간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세상의 급류 속에 빨려 들어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면 분별의 능력을, 구별의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결하게 지혜롭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이 왜 유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히 알아보려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풀어서 그들 앞에 데려오게 했습니다.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 몇몇이 일어나 격렬하게 논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잘못이 없소.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쩌겠소. 논쟁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해 군인더러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확인한 천부장은 바울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대인의 공회를 소집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30절과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이 왜 유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히 알아보려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풀어서 그들 앞에 데려오게 했습니다.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공회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대적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천부장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바울을 세웠습니다. 천부장에게 공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었지만 바울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오늘의 공회가 비공식적으로 열리게 됐죠. 함께 모이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대제사장의 권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천부장의 명령으로 모여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공회가 열렸고 바울은 공회에서 자신이 이제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 간에 언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섬겨왔다는 바울의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 즉시 아나니아를 향해 회칠한 담이라 비난합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회칠을 했던 이유는 부정한 장소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함으로 사용했죠. 또 담장은 백성을 보호하는 군대나 권위자를 생각하게 하는데 재판장에서 변론하는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기에 바울은 대제사장이 거룩한 담장이 아니라 부정하여 회칠한 담장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미처 대제사장인 것을 알지 못하고 했지만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 비난을 멈추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은 늘 순결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왔다고 말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바울이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자세로 섬겨왔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공회에 서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비난을 가했지만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 그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믿음을 지켜온 사람이길래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요? 우리도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순결하게 마음을 다해 섬겨왔던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앞에 놓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꺼낸 바울의 말 한마디로 공회에 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공회에 모인 사람들 중 일부가 사두개파이고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바울이 방금 읽은 말씀을 외쳤죠. 그러고는 순식간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 회중이 반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사두개파는 사람의 부활은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진영이었고,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모두를 인정하는 진영이었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공회에 섰던 바울의 문제보다 이제는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공회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격렬한 논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건드린 방법으로 순식간에 공회의 관심은 바울에서 벗어났습니다. 논쟁이 얼마나 심해졌길래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지지 않을까 염려하여 군인을 보내 바울을 빼내오도록 명령까지 했죠. 하나님의 지혜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한 바울에게 그날 밤 말씀으로 임하셔서 다시 한번 담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하려 해도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오늘 본 바울의 상황이 딱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쉽지 않았죠. 그러나 그때 늘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혜가 임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도로 방향이 흘러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어주시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과 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